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전반기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지난주부터 제 나름대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돌아보니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되시나요? 아마 아무도 짐작 못하시는 단어일 텐데 그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시작이라는 표어 아래 우리 동원교회는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주가 주일마다 닮아왔죠. 그리고 저녁에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등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그 복음을 삶과 지식으로 6개월 동안 배우고 알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6개월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반년을 마무리하는 생각이 이렇게 마무리될 때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6개월도 지금까지 걸어온 6개월과 같이 복음으로 요약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충만했던 한 해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 맞이하는 그 하반기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을 복음으로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머지 6개월도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2025년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배워왔는데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왜 복음을 배워온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배워온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또 다른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목적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다른 목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 뒤에 있는 배경,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저 문구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복음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님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함께 알아가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속 교회가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상관하지 마시고 각자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저는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세워진 교회이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작은 도시는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작지만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보통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방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강가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죠. 이 여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술자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상인, 점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함께 교회를 이루고 다양한 모습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인원들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복음의 생생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을 통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직업,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된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복음 전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4장에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만나 그와 함께하는 동안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왔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지 않고 있을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와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됐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하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또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우 그 모습은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은 로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죽음이 언제 찾아와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죽음의 그림자가 삶에 가까이 오면 보편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중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는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그 일은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죠. 자신의 이 땅의 삶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진실해지며 풍성해질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하는 말 속에, 이 바울의 말 속에 느껴지는 바울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한번 빨간 글씨 내용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죽음 앞에서도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사도 바울은 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또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도 바울의 그 헌신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죽음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헌신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죽음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가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생각해도 부족한 상황인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자신을 내어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난한 형편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재정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고 그 감격에 이끌려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어주셨듯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의무감이나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에 이끌려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에 이끌려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29절에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빨간 글씨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삶을 드릴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기꺼이 삶을 드릴 때 교회는 거대한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9절,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 이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강조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이끌려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신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씀해 주셨듯이 의무감이나 타인의 평가를 인식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의무감이나 타인의 시선에 이끌리는 율법주의적인 헌신은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교회가 하나 되게 되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감격으로 교회가 복음의 감격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배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즐거이 드림으로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넘어가서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빨간 글씨에 있는 부분인 생활하라라는 표현인데요. 이 생활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폴리투모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폴리투모마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27절을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1장과 3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복음으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세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는 어느 지역보다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이 매우 높았던 도시였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로마가 가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복과 굴림 그리고 복수와 같은 폭력적인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은연중에 성도들도 로마 시민권을 갈망하게 되었고 또 로마의 가치관인 힘의 논리를 따라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로마가 이야기하는 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로마의 그 세계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 섬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책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식민지가 바로 교회다.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길 원하시는 하늘의 식민지가 바로 교회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힘과 권력으로 압제하는 그 로마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사랑과 겸손, 존중과 섬김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면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가 생각하는 세계관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내뱉어지는 말이 여전히 로마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로마의 가치관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하반기에도 우리가 전반기처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제 마음의 바람이고 소망이었는데요.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실제 우리가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요. 저의 마음 가운데 막연한 믿음이 솟아났기 때문도 아니고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원을 주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인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